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기를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유대인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찾아왔는가 하면 한밤중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밤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다 낮에 움직여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낮에 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모든 일들을 낮에 결정해요. 밤에는 잘 요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물론 시간적인 의미로 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이 밤의 개념을 영적으로 니고데모의 어두운 상태를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면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캄캄한 밤이었다는 거죠. 어두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비슷하죠. 엘리 제사장도 그 당시에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눈이 흐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엘이 어렸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를 영적 암흑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그 아들들의 죄악들을 제거해내지 못하는 정말 영적으로 캄캄한 밤의 상태였던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많은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캄캄한 밤에 영적 목마름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는가 하면 랍비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굉장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느끼는 표현이죠. 랍비여.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정말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병이거든요. 살이 썩어 들어가서 사람의 형태가 알 수 없을 만큼 망가지는 병이니까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정상인과 같은 그룹 안에 있을 수 없고 정상인이 나타나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될
정말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치상으로 볼 때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한밤중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정상인들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문둥병 환자가 오면 돌을 들어 쳐 죽이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문둥병 환자는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표현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낮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목숨 걸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존칭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주여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라삐야라고 부르는 거죠. 굉장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주여라고 하는 부르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여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직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자신의 죄값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공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라삐여 라고 말하고 뭔가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둥병자는 주여 하고 탁 엎드리거든요. 여러분, 거듭남의 첫 번째 원리는 뭘까요? 거듭남은 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의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라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내 인생을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가 숨 쉬고 있는 이유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 주여라고 부르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여는 부르기는 하지만 그 주여가 라삐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거래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거래적인 것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 나온 연수는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니고데모처럼 직분 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듭남의 첫 번째 원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렸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거듭 반복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가슴판에 새겨라라고 말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 화려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겉이 화려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생명 가운데 머물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 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키가 아니고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니고데모처럼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가슴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 거듭남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형식만 갖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현실 속에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런 우리를 깨뜨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죽어가는 자신의 하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가 엎드리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의 한 촌스러운 사람에게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엎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그 시대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났다고 말해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말하고 내 직분이 어떻다고 우리는 늘 자랑해요.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연수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리고 직분은 별 볼 일 없는데 백부장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요. 왜 한밤중에 찾아올까요?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볼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에게 손해가 오거든요. 자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자리, 유대인의 자리가 혹시라도 위협을 느낄까 봐 그것 지켜내려고 아무도 보지 않은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속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 명예, 권력을 그분 앞에 그냥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십자가를 자랑 삼고 십자가를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삼고 평생을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의 이 배경을 우리가 보면서 거듭나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니고데모거든요.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니고데모.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진 거 지키려고 적당히 신앙생활에 흉내를 내고 있지는 않나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적당히 비유 맞추면서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적당한 선을 지키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거듭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의 그 영광을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 짐 엘리어 선교사도 충분히 더 많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데 자신이 남겨진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걸 다 그냥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오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굉장히 대조적인 것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정말 십자가가 내 삶의 자랑인가? 십자가가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나를 그나마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거라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아니면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돈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거 내려놓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그거예요. 거듭났는데도 내 거 움켜쥐고 있다면 그건 말이 거듭난 거지 삶이 거듭난 건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을 갚아내는, 정말 예수 만나고 거듭나면 그거 나눠줘야 된다, 그거 움켜쥐면 안 된다 이론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면 삶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거듭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듭나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거듭났던 사람들,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눈이 열려져서 하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 누구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산 사람이 없어요. 이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의 공통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는데 나를 위해 살았다, 그 눈이 열린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진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나머지의 생애를 바쳤던 것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간절히 소원을 두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뤄진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모든 직장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 자리 지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힘을 과시하는 것, 그거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오신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유일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에 손을 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거듭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난 니고데모와 같지 않아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로는 하지만 삶이 거듭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성경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말이 아닌 삶으로 거듭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